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78쪽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절 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지. 그런다고 내가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거듭나는 건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많은 이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서 본성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은사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그 은사도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행하사 그랬어요. 행하사 헬라말로 에네르게오예요. 뜻은 이루다, 완성하다, 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은사를 줄 수 없습니다. 은사는 오직 하나의 성령이신 한 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그의 뜻대로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내가 열망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뜻대로 주세요. 뜻대로라는 말은 헬라말로 보울로마이이에요. 뜻은 계획대로, 의도대로, 소망대로, 원하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줄까 안 줄까? 무슨 은사를 줄까? 이거 다 성령님 마음대로 해요. 성령님 마음대로 어떻게 하세요?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건 각양의 은사를 분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가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참으로 가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가짜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권위 있는 척 굴어요. 다 가짜예요. 저는 부목사를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 만큼 저는 반대로 가짜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는 온전히 분별을 못해서 저 가짜 같은데 했지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무슨 힘이나 에너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분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런 분은 무시해도 돼요. 도리어 그런 분을 막 추앙해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분명하게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뜻은 뭐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소유가 되어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우리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거듭나는 것이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을까? 이것도 다 성령님 마음대로니까.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얼마나 더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더 온전히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더 많이, 더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여 더 온전히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내 뜻과 성령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내 뜻을 버리고 성령님을 쫓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그럴 때 은사가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 직분, 사역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4절 보세요. 은사가 뭐지요? 은사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뭔지 잘 몰라요. 애매하게 굴어요. 또 잘 설명하지 못하면서 역시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분들도 많아요. 은사는 성경이 알려주신 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알려주시는 은사는 뭐예요? 12장 4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핵심 뜻은 뭐냐? 공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프리 기프트예요. 은사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값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그냥 주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한 가지의 조건은 있어요. 그건 성령님께 순종할 때 주세요. 5절 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어요. 직분은 뭐지요? 직분은 디아코니아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주시죠. 그 직분은 사명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성령님이 주세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프리 기프트예요. 또요 6절 보세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뭐예요? 사역은 사명을 순종하여 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님 마음대로 주시는데 성령님 마음대로 직분 주시고 그 직분에 따라서 직분을 받아들이고 그 직분에 따라서 순종하여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는 7절 보세요. 은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예요.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빛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을 맡을 때 이거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분이다. 교회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라 교회가 준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주셨다. 여기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직분에 그냥 직분만 받으면 뭐해요? 일하라고 직분 주신 건데 일 안 하고 있으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직분을 주실 때 맡기신 일들을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사람이 인정해 줄 때나 인정해 주지 않을 때나 묵묵히 순종하여 그 직분을 따르고 직분에 행할 때, 그때 은사를 주셔서 성령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순페로예요. 뜻은 뭐냐 하면 함께 가져간다, 함께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을, 그 사명을, 그 직분을 나 혼자 하도록 주시지 않고 그 직분을 잘 수행하여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함께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프리 기프트, 은사인 거예요. 은사는 자랑,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나를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 가짜예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잘 모른다고 너무 많이 속여요. 말씀으로 분별하여 보세요. 은사는 성령님이 그냥 주시는 거고요. 은사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묵묵히 감당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팀 라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책 읽는 것이 좀 편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이에요. 우리 기질에 항상 모나고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기질이 완벽한 기질이 없어요. 그래서 기질상 우리에겐 항상 약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수줍음을 많이 타요. 어떤 분은 나서기를 싫어해요. 어떤 분은 혼자서 해야 직성이 풀려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별별 부족한 기질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 기질들을 성령님이 은사로 보완해 주세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나서기를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님의 프리 기프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를 받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나서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노방전도도 하고 축호전도도 하고, 그렇게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던 사람이 복음을 술술술술 전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를 간증하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은사예요. 기질을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고 깔보고 다 독불장군으로 나만 잘났어, 나만 똑똑해, 나만 대단해.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상처를 받아요. 입에서 늘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이 나와요. 그랬던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겸손해져서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 격려할 줄도 알고 위로할 줄도 알고 칭찬할 줄도 알고
함께 협력하여 일할 줄도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직분을 유익하게 해요. 그래서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은사는 오직 성령님이 그 직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맡기실 때 그냥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사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고 성령을 따라갈 때 와요. 카타, 따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카타예요. 뭐뭇을 따라서예요. 매일매일 단계마다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갈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한 가지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직분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따라서 성령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 메인 은사가 있지만 그 메인 은사, 거기에만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자, 계속 보세요. 9절 10절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한 성령님이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도 주세요. 한 분이 다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이 맡으라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맡게 되면, 그러면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직분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은사를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일도 안 하는데 능력은 왜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고, 일할 때 주고, 또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시는 거죠.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그런 분한테는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은사를 주시진 않아요. 필요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맡고,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웨슬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리에게도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께 순종할 때 나타났어요. 1739년 10월 25일 웨슬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1년이 좀 지나고 나서 브리스톨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돼요. 근데 웨슬리 일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웨슬리는 두려워서 가고 싶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웨슬리 자신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보다 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내가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쳐달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성경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25장 25절이 나왔어요. 달란트 비유에 나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은 이야기를 본문에서 읽고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시는 것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갔더니 이 여인이 고약한 아주 기분 나쁜 웃음소리와 비명소리를 지르며 정신없게 합니다. 그때 함께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네가 어찌하여 감히 성도에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음성이 달라져서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성도가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자 함께 갔던 분이 또 말합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이 두렵지 않은 것이냐? 움찔합니다. 너는 파멸만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응응응 됩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회복돼서 큰 소리로 욕설과 그리고 신성모독의 발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그 방으로 탁 들어오자 이 여인이 금방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다. 야훼 전도자다. 야훼 전도는 아주 질색이야. 그리고는 침을 뱉고 온갖 욕설과 또 악한 말을 2시간 동안이나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묵묵히 자정까지 씨름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월 26일 다시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되찾고 악한 귀신이 그녀에게서 떠났다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그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날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고 또 죽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던 것이 결국 그녀를 그 귀신에게서 자유케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님을 거역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여 성령님께 순종하여 따를 때 성령을 따라 한 성령이신 우리의 귀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 우리가 본성이 달라지는 거듭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각종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성령님께 따르는 것, 성령님을 더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길이고, 그것이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야 은사도 임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쓰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 이제 성령님 마음대로 저를 좀 쓰세요.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쓰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를 쓰세요. 무조건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제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복되고 귀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내 모든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헛수고하는 방법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을 쫓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무엇을 맡기시든지 주여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그 사명을 온전히 전심으로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각양의 은사와 능력이 부어지며 내 기질의 모자란 부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지며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며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거듭나고 본성이 달라지는 주여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화도 시온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령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순식간에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시면 제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는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하는 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시고 앉으시면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